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슬 같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은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곧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찾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유가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보다 발전된, 보다 중요한 점을 단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의도적으로 목자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목자를 떠났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목자를 떠난 양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의 경우는 자신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잃어버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주님을 떠난 자리에 자신이 있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환경에, 상황에, 문제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충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 두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를 여전히 아낍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잃어버려진 양,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난 양을 찾아 나섭니다. 또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비유는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간, 잊혀진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스스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거나 떠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죄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앞선 두 비유와는 다르게 아들 편에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난 양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목자가 찾아옵니다.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생활했습니다.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거짓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믿거나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장은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면 탕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탕자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낙심해서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을까요? 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도 경험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울리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끊임없이 울려대던 그런 전화벨이 한순간 울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이 탕자에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명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일 뿐입니다.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절망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사로잡힌 사람을 비참한 지경으로 인도합니다. 어쨌든 탕자의 절망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게 되는 배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쩌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성경을 끼고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치를 떨며 한숨을 내쉬는 일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께 돌아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야훼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야훼께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방향보다는 분명한 귀착점, 목적지를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총체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아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듣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진실한 입술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진실한 입술을 바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제물이 무엇이냐? 수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수송아지보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예배 좀 그만해 드려라. 제발 재물 좀 가져오지 말아라.
제발 노래하지도 말아라. 제발 춤추지도 말아라. 제발 내 앞에서 나를 위한 것인 양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내가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들은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기는커녕 제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발 말아, 부탁이니까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내가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들이 대충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대하고 화려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형식과 방법에 관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흘러넘치는, 짐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화려하고 성대하고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토가 날 정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들의 삶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곳은, 증거되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세상이고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무조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세 번째, 그들의 제사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의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재물,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의 재물은 무엇이냐?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 곧 인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인류 구원을 위한 정말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그쳐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의 진실임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오늘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과연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자는 자신의 소유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을 길러주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도 정말로 큰 착각이죠. 탕자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생기자 이제까지 은혜로 길러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했던 소유는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의 소유는 잠시 동안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남아있을 동안만 그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떨어질 것입니다. 재물도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맨몸뚱아리로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시계 마냥 내려오고 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떨어지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을 드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기도,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4절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반역하는 못된 습관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당신의 사랑을, 한없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마음에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에 따라서 결단만 했을 뿐입니다. 결단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진실한 입술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나에게 진실한 입술을 바치기를 소원하고 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로 의지하는 너희에게 내가 이슬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슬은 매일매일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시드른 풀들을 소송시킵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수목들로 우거지게 만듭니다. 메말랐던 광야를 정말로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되시면 그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나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광야에 내린 이슬은 먼저 백합화를 피웁니다. 광야에 내린 이슬은 백합화를 피웁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풍부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백합화같이 핍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풍부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풍요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복이 임합니다.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성사 여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가진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지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당신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내린 이슬은 수목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안정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마음을 주면, 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삶을 안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광야에 내린 이슬은 수목의 가지가 퍼지게 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찍힌 나무에서 돋아나는 새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한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주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찍힌 나무와 같았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 지켜진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광야에 내린 이슬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감람나무는 가지가 멀리 퍼지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아름다움, 영광, 명예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당신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에 내린 이슬은 향기를 줍니다. 이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주 견고하게 키웁니다. 아름답고 진한 향기까지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여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마음을 드리고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신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은혜가 풍성하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탕자는 잘려나간 가지이지 않았습니까? 향기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찾기 어려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환영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래서 포기했던 은혜와 복을 아버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만 바꾸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